우리 장민성 어린이가 같이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내일 전국대회가 있어서 목소리를 좀 아껴야 되긴 하거든요. 내일 오전 7시 반에 출발해서 파주까지 올라가야 돼요. 짧게는 3시간 반, 길게는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여정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실 때 우리 민성이를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곳 우리 성도들 신방하면서 아침을 패스하고 그래서 이 권사님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이제 점심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권사님도 점심을 드신다고 저희 내외를 식당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식당을 운영하는 다른 권사님을 또 불렀어요. 그래서 4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불려온 권사님, 그 권사님과 또 아는 분이 우연히 식당에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니신가 봐요. 와서 저를 보면서 이제 봉산교회 목사님 아니시냐고. 저는 당연히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신 성도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를 가볍게 했는데 그분이 식사비를 결제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야, 그 참 우리 교회 나오신 적도 없고 나오시는 분도 아닌데 그렇다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도 또 아니세요. 근데 그 권사님을 아는데 또 마주 앉아 있는 저를 또 목사로 알아주시고 그런데 거기다 식사비까지 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처음에 식사하자고 제안한 권사님도 마지막에 이제 댁에 모셔다 드릴 때 자기도 땡 잡았다고. 그래서 오늘은 되게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부산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 목사가 서울에 갔다가 오는 길에 전주에 들러서 또 전주에서 목회하는 다른 친구와 함께 만나서 또 근사한 그 비빔밥 집에 초청받아서 거기서 맛있는 비빔밥을 또 대접받았어요. 제가 처음 전주에 왔을 때 먹었던 비빔밥은 사실 맛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주가 비빔밥이 유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비빔밥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관에서 나와서 바로 그 골목 끝에 보니까 정동성당이 딱 보이는데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이국적이고 제가 유럽 개혁교회 탐방 다녀올 때 그 고풍스러운 그 교회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을 걸어가서 우리 친구 3명이서 같이 기념 촬영하고 저는 또 수요 예배 때문에 부랴부랴 이렇게 서둘러서 왔지만 오늘 하루를 보면 되게 분주한 것 같으면서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4편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예언자적 소명이 이런 것이구나. 목회자의 소명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가지 단어를 설교의 제목으로 기록했는데요. 어찌하여, 언제까지, 기억하소서. 이 3 단어예요. 그런데 이 3 단어가 오늘 이 시를 쓴 시인이 예언자적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이와 같은 3 단어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반면에
오늘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적 소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예언자의 소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성도들을 잘 헤아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가 목회자에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성도들의 편에 서서만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또 때로는 격려의 말씀을, 때로는 회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가 그저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전달할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성도들이 게으르고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잘 전달해야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더라도 그냥 그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또 항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그런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 본문에 보면 시온산, 또 하나님의 성소가 그 원수들에게서 회파되고 파멸당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시인은 세 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 책임에 대한 소지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단어가 어찌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에는 이 세 단어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여지고 있지만 동일하게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백성에게도 이 어찌하여라는 메시지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선 하나님께 백성의 입장에서 간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분명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가 망가지고 또 주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지경에 있었지만, 오늘 이 시인은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백성의 죄가 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만 이 책임을 물으십니까? 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들의 이야기를 공개하고 있어요. 우선 원수들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를 불사르고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벌이지만 그래도 저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진노의 화살을 우리에게만 돌리지 마시고 저 원수들을 향해서 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뒷구절에 보면 원수들이 깃발을 세우고 또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부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인은 너무나도 지혜로워요. 이 백성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돌아보아 주셔서
어찌하여 저 원수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 안에 이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잘못했지만 그래도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중한 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만 고려해서 하나님께 항변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이 말씀에 숨겨진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백성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을 낭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중한 벌을 받게 하십니까? 항변하면서도 반대로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벌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언자적 애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동시에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너희의 죄가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진노를 내뿜도록 하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자가 두 번째 단어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라는 단어인데요,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그랬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만 됩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이 진노를 거두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의 백성들을 놓아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우리가 받고 이제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테니까 하나님 이 벌을 이제는 그쳐달라고, 언제까지 이 벌이 지속될지에 대한 그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것을 백성에게 적용시키면 너희가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언제까지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버틸 작정이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 진노가 빨리 끝나게 되기를 너희가 지금 힘써야 된다. 너희가 지금 자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는 너희의 모습, 그거 언제까지 너희가 유지할 거냐.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교만함이 언제까지 가려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언제까지 이 진노를 품으실 것이냐고 하소연하면서 백성에게는 너희가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속되도록 너희가 회개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예언자적 심정을 가지고 노래하는 이 아삽의 시가 참 은혜가 됐어요. 바로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이거든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우리가 지어왔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지속돼야 됩니까? 빨리 이 어려움이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함을 드러내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을 대할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라는 게 참 어려워요. 성도들을 격려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질책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는 어때요? 이 백성의 입장을 고스란히 전달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진노하시겠냐고, 이 진노를 빨리 거두어 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고생하지 않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목회자로서 사역해 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손길이 경험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사실 뭐 그런 여담이 있잖아요. 그 소가 말 안 들었을 때에 그 목회자가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더니 소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밭을 갈았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가 목회할래? 그랬더니 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가 어렵다는 거죠. 겉만 번지르르하지 또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멍들고 상처 있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쓴 것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많은 상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만약 목회자가 아무런 상처 없이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목회한다고 한다면 성도들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목회자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같이 그런 삶에서 찾아오는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역적인 면에서 보면 이 74편이 가져다주는 위로가 있어요. 목회자가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의 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 단어가 기억하소서라는 단어인데요,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고, 원수들은 그 일을 빌미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런 일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는 끝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자는 그냥 백성의 입장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잘못했다는 것, 우리가 우매했다는 것, 어리석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원수들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나이다. 여기에 기도에 포함된 내용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면 이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신가 보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저 많은 이방 백성들이, 원수들이 보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많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홍해를 가르는 사건, 또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또 그들이 장대한 그런 거인족을 만났을 때 그 가나안을 점령하는, 믿음으로 점령하는 그런 모습들,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그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백성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포로기에 접어들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런 대가를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굴곡진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들이 징벌을 받았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가 회파됐어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시온산이 점령당했어요. 이 정도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소가 그렇게 더럽혀지고 불타 없어지고 모든 조각품들이 산산조각 나는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소보다 더 큰 분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은 그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기에서 성소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번듯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다는 그 어떤 행위로서 안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언제라도 우리의 이 예배의 행위는요, 우리의 속마음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언제라도 그 예배의 행위들은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연유로 어떤 이유로 얼마든지 이 예배는 포기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세상의 유혹들이 요즘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때야 어릴 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에 만화 영화 하는 정도의 유혹이었다고 하면 요즘은 얼마나 세련되게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이 속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백성이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온산 다 점령당했어요. 하나님의 성소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이 정도면 내가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안심할 수 없어요. 난 그래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다 드리는데 안심할 수 없어요. 겉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을 안전하게 진단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되거든요. 오늘 친구 목사들이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욥기서 이제 나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욥기서를 이미 지나왔는데 욥기서에 보면 계속 고난에 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논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 욥기서 묵상하는데 새벽기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 고난받는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물론 욥기서의 마지막은 다 정리가 돼요. 그런 고난 끝에 우리가 승리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다 그래요.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에 보면 시편의 저자들이 다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성도들은
그냥 좋은 음식만 떠먹여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따각따각한 음식을 주면 입이 꺼끌꺼끌해서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입맛이, 저는 이제 이런 영적인 부분 말고 제 입맛이 초등학교 입맛이라 그래요. 제 아내가 뭐 돈가스 좋아하고 소시지 좋아하고 뭐. 그런데 여름 캠프를 갔더니 반찬이 소시지도 나오고 계란도 나오고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메뉴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표현은 잘 안 했지만 기분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막. 그런데 어른들이 좀 즐겨하는 음식만 나오면 제가 좀 싫어해요. 내가 좋아하는 좀 뭐 돈가스라도 좀 나오고 뭐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요, 달고 쓰고 부드럽고 단단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돼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유아기 적을 생각하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이 부드러운 음식만, 죽 같은 것만 이렇게 먹여드리기를 바라요? 아니에요. 이제는 까실까실하고 그런데 건강에는 좋은, 딱딱하기는 한데 그것을 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영양소로 들어오는 음식,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세 단어가 그래요. 어찌하여, 언제까지,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또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를 쉬지 않게 하는 그 예언자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책망하며 회개의 자리로 돌아서야만 되는 때에 여러분 회개함으로 돌아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또 혹이라도 내가 현재적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실하게 행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승리하게 하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모두가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